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두 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춰져야 될 비밀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요, 우리가 절대 승리할 거 없어요. 뭐 돈도, 뭐 세상의 지위도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절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한다. 여러분은 절대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처음과 끝이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뭐였느냐? 이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딱 그렇잖아요. 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그게 마태복음 10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도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야, 너희 가서 다른 말 하지 마라. 메시지 한 가지만 해. 천국이 다가왔다. 이것만 메시지예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메시지 했다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 준비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메시지도 주제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걸 안다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절대 승리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완전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요 이 비밀을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철야 예배는 좀 기도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메시지는 중심만 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이제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은요 여기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디에 있었느냐? 구원도 관심이 없어. 아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율법에 안 맞다라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가 이게 맞니 안 맞니? 틀렸다 맞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싸움 다 하는 거야.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더 무시한 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가 병든 자가 치유를 받으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까지는 용서가 돼. 모른다고 쳐.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잘못된 영적 지시를 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잘못된 영적 직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들은요 싹 다 빼앗겼어요. 뭐에? 율법에 다 빼앗겼어요. 뭐에? 신비주의에 잘못된 영적 지식에 다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뿌리 속에 남아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니까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이 사단의 틈은요, 우리가 사단의 틈을 줬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빼앗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빼앗기는 게 있어요. 뭘 빼앗기느냐?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절대 승리를 얻는데 사단은 이것을 싹 빼앗기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심어주고 잘못된 지식도 심어주고 막 험한가 해가 요거 하나만 못 누려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곰곰이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노회를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개혁교단에서만 노예를 한 게 아니고 이 한국에 있는 큰 노예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 노예를 했어요. 그 노예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노예의 중요한 안건과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면 나와요. 어느 이제 뭐 합동체계는 뭘 노예의 주제가 뭐고 뭐 개혁체계는 뭐고 쭉 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건 주제가 뭔지 압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여자 목사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자 목사 세워. 그게 맞냐 안 맞냐. 그렇잖아요. 저 IVF 저 고신책에서는요. 학생 전도 운동을 위해서 IVF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조직이 쓸모가 없다라는 거라. 그거 뭐 하냐라는 거라. 없애봐야 된다. 그거 가지고 또 불 붙었어요. 현장 모르고요. 참 어디에 빠졌느냐. 여기에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못 누리니까 어디에요? 전부 잘 살면서 따지는데 여기에 시간을 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딱
전부 인본주의에서 빠진다. 인본주의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사람의 기준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하고 여기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려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전도하려고 싸우면 전도 잘 되겠죠. 전도하고 안 싸운다니까. 전부 자기 생각과 싸워. 그래서 뭘 빼앗기느냐 이거다. 똑같이 바리새인을 걸러. 또 어디에? 율법주의에. 똑같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렇잖아요. 전통적으로 맞냐 안 맞냐? 교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거기에 전부 빠져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현장 싹 다 놓쳤어. 현장을 놓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 싹 다 놓친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기껏 영적 지식 안다라는 사람들은 어디로 빠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현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래 빠집니다. 신비주의. 그러다가 막 기도원 올라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목표는 딱 하나라. 내 질병만 고쳐주세요. 야, 그것도 갈급하죠.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빠졌다. 가서 환상 받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이 영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 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가요 지금 쓸데없는데 전부 시간을 빼앗겨서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현장을 다 빼앗겼어요. 교회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현장은 뭐로 변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두 번째 잠깐 얘기할 텐데 현장은요 지금 심각해요. 뭐가 왔느냐? 영적 풍랑을 만나가 영적 문제가 지금 창궐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몰라요. 방향도 몰라요.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3단체가 완전 장악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완전 장악한 거예요. 문화로 다가가고 안 그렇습니까? 명상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장악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방황하고.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그 틈이 지금도 어디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묶여 있는 동안에 현장은 어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현장이 지금 한 단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논쟁하고 있을 때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귀신이 나왔겠다.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뭐가 자꾸 희미해지느냐. 이 역사가 희미해져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여기에 속아가지고 고생하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확 빠져나가 이제 조금 해방받으니까 옛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꾸 빠져가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는 동안에 현장은 어떻게 변했느냐? 전부 귀신이 장악했어요. 귀신 들려 귀머거리고 귀신 들려가 병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실제로 눌리고 맞잖아요. 이렇게 현장이 딱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 저는 예수님께서 이거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야, 네 관심이 진짜 어디에 있어? 네 관심이 진짜 저 무너져버리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여기에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쏟아붓습니다. 우리 관심이 여기에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뭘 열어야 되냐?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을 조금 빨리 연 단체가 뭐 하느냐? 3단체입니다. 3단체가 왜 앞서가느냐? 요 시간표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먼저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데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은요, 이게 잘못된 길인지도 몰라. 이 얘기하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는데 올바른 길 말 안 해주니까 막 가는 거예요. 포장을 사기 했어요. 너무너무 올 수 있도록,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포장을 싹 해놨어요. 문화로 포장을 싹 해놨어요. 또 뭐 하느냐? 거룩한 종교로 포장을 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현장을요, 빨리 눈치채가지고 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전부 지금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을 본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고통당하는데 앞으로는 뭐 하는 거냐? 이 3단체에 뭐가 더 심각하냐? 영적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 3단체뿐만 아닙니다. 종교의 영적 후유증이 더 심각해요. 그 증거가 뭐냐? 아니, 이렇게 아무리 늘어나도 정신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닥치는 마약의 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청소년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잠자고 있고 타 종교는 일어나가 잘못된 진리 가운데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영적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심천지가 일어나가지고요,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싹 다 끌고 갑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신천지 방하고 있어요. 방하고 있어요. 손도 못 댑니다. 이까지. 교회는요, 지금 딴 싸움 하고 있어요. 저는 교단에서 싸움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가슴 아파요. 저게 무슨 논쟁거리냐? 여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막아야 되냐? 앞으로 임할 더 큰 영적 후유증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보고 예수님은 한 가지로 딱 끝내버렸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우리의 힘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느냐? 이거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비밀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진짜 이해했다,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진짜 보이려면요,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이거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속에서 일하고 이 속에서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 그 대부분 사람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빡세게 일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눈이 이게 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왜? 여기에 익숙해지니까. 세상 나라.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나라 배후에는 어떤 나라가 존재하느냐? 사단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걸 진짜 봐야 우리가 세상 나라를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그렇잖아요. 이 흑암의 사단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세상에 내려와서 그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이 됐더라. 이 사단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장악했어요.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이걸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돈 열심히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것을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강한 자가 지금 결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수가 있겠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뿐인 줄 아느냐. 염려, 천만의 말씀. 그 세상 나라를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눈이 열리는 날 마지막 비밀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사단의 나라, 강한 자를 잡고 있는 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이걸로 절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뭘로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둠의 나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성령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 가문에 임하면 그 가문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임합니다.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석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재판, 법정에서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들이 전도하러 갈 때요,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하시는데 키는 이겁니다. 언제 임하냐라. 아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할 수가 있죠. 맞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다 임하시지는 않아요. 시간표가 있더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라는 현장, 또 사단에게 잡힌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밥 먹기가 너무 힘든데 숟가락 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 밥 먹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숟가락 드는 거는 그냥 숟가락 들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거기에 굳이 예수 이름으로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우리가 막 3일 금식하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나라가 잡고 있는 곳에. 중요하죠. 사단의 나라가 잡고 있는 곳에 그것을 결박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한 자가 결박당해야 세간을 넉탈해야, 여기 두 개가 같이 굴러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강한 자가 결박되면 세간을 넉탈한다. 키는 한 가지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면 이 사단이 뭘 잡고 있습니까? 마지막 키는 영혼을 잡고 있어요. 영혼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때문에 임하시느냐? 키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복음 내가 한 사람한테 전한다.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진짜는 뭐 하느냐? 사단이 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 그거 보고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 구원에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 무너질 때. 그래서 저는 보니까 진짜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왔어요. 여기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병원에 가도 돼요. 진짜는 뭐 하십니까? 병든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미안하지만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만 누릴 것이다. 요것만 누리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절대 승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막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딱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키는, 그렇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이게 있는데 갔는데 사역을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갈급하니까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거 못 쫓아낸다는 거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아니, 제자들도 얼마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쫓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급하니까 제자 말고 스승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저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떠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다. 이 비밀이 없는 거다.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 이게 임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이거 기도 비밀 알고 이거 누려보면 절대 승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의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개인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현장의 문제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요, 시간 지나면요, 진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게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힘이 있냐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이거 놓쳐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요.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바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외에는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흑암이 꺾여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 다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양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다른 거예요. 기도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다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뭐 병도 치유되고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갈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짜 임할 때는요, 이것 때문에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먼저 임하실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온세상교회 10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결론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합니다. 왜? 그게 창세기 3장이니까 그게 제자로 쓰지 못하는 거는 빨리 갱신해 빼야 돼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그 빨리 넘어서 빼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자에게 먼저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끝입니다. 끝.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도둑질할지, 성령 충만해가 전도할지. 진짜 도둑질할 거다. 그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겠어요? 안 줍니다. 도둑질할 사람한테 왜 줍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고 여기에 100% 내가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한평생 마지막 인생 그리스도만 전하는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약속한 게 있어요. 너와 너희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두 번째 고수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입니다. 여기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간수장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늘 언약 잡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가정, 가문과 후대에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여기에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가 임한 속한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절대 계획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 아, 그렇지. 70인 제자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을 걸고 24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이라.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맡은 구역.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24시간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세가는 그 다 넉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 현장, 전문 현장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땅이라면 이거는 분야입니다. 저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임할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을 뭐로? 70인 제자로 파송하셨다. 중직자를 우리가 굳이 기름 부어 세우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땅이 있고 여러분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파송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진 또 우리 세워진 모든 중직자들이 이 언약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 복음의 가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가 임한 구역과 내가 임한 직장에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의 영적인 구심점이 뭐냐?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사단이요, 이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안식일의 율법 가지고 공격합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 가지고 공격하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가지고 공격하고, 현장에 전혀 관심이 없도록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를 사단이 이렇게 몰고 간다는.
그래서 여러분 생을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떠나갈 수 없다.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신다. 이거 외에 다른 기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기도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왜? 진짜 문제가 이 문제가 맞다라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맡겨야 될 게 있습니다. 맡겨야 될. 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 가지고 있느냐?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키입니다.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시면 급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조금 더 넓게 임해야 되겠다. 그럼 조금 넓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갈급하다고 갈급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 기다려라. 중요합니다. 기다려라. 그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차근차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갈급하는 제자의 문, 경제의 문,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교회의 문, 저것도 다 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입니다.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성령 역사 언약 잡고 보름 동안 집중했다니까요. 기다렸잖아요. 언약 잡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뭔지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현장에 문 다 열리는 거예요. 15개 나라는 문 열렸어요. 현장에 성령 역사하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엘서에 말씀이 성취됐구나.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경제의 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이 갈급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의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문이 열리면요 나도 보고 불신자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후반기 때 70인 제자로 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흑암의 나라 떠나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절대 승리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신 들려 안전뱅이 귀머거리가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역탈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절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언약 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우리의 현장에 70인 제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